사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가 2달간 쉬었는데요.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희 KU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소력 있게 일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바울 일행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소력 있게 일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에 설교할 때 믿음, 그것은 일한다. 그런 것으로 설교 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일을 했다. 그걸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천재적인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또 대단히 위대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또 성경받은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 기록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인쇄하고 나눠줘야 합니다. 하늘과 지옥이 있는데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까 얘기 잠깐만 은설이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 때는 육신을 낳았으니까 이 땅에서 잠깐 어머니인 건 맞잖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어머니 이런 표현을 안 했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 그분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육신의 삶을 여기서 살 때 낳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몸을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만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한국식에서 보면 어때요? 엄마가 아들한테 부탁한다거나 옛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가면 어린 아이들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엄마가 병풍 치고 통치. 형식은 앞에 왕으로 앉혀놓은 아들이 있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말씀이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일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16절 보면 자기 죄들 이런 표현인데 앞에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바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말을 막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창작물에 불과하다. 사람이 잘 쓰는 창작물에 불과하다면, 또한 그저 하나의 좋은 문학작품일 뿐이라면 여러분은 문학작품을 위해 여러분의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학은 문학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책보다 뛰어난 책도 아닙니다. 뛰어나지만 그냥 단순하게 뛰어나다 이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해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책 한 권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말씀, 책 한 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만일 성경이 사실이고 그저 사실이 아니고 그저 소설일 뿐이라면 왜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수요하는 것이나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과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설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로 살펴볼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들어갑니다. 첫째, 성경은 오직 믿는 사람 안에서만 효력 있게 일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거를 믿는 사람 안에서만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다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까? 어떤 예수님입니까? 몰몬교인들이 전하는 예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하는 예수? 아니면 이단들이 전하는 예수?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또 누가 전하는 예수님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나오는 씨에 대한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씨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째 출생이 뭐죠? 엄마로부터 태어난 거. 물에서 태어난 게 엄마, 양수. 물에서 태어난 거 첫째 출생이죠. 첫째 출생은 썩을 씨를 통해 태어난 겁니다. 썩을 씨. 어디서 온 거죠? 아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온 아빠로부터 온 게 썩을 씨. 썩을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둘째 출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둘째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썩어져 없어져 버렸다면, 어떤 성경에 보면 썩어서 없어져 버린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전개돼서 썩어버리는 것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다시 태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썩을 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썩을 씨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썩지 않을 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씨. 영원한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영원한 말씀에서 나오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말씀에서 나오지, 영원하지 않고 일부가 사라져버린 그런 영원하지 않은 씨에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교리가 나온 이 성경책이 영원하지 않다면, 성경책은 영원한가요? 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머리카락도 점점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보이나요? 흰색이런 거? 잘 안 보이시나? 보이세요? 보여요. 전 이거 자랑스러워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머리카락 빠진 것보다 훨씬 빠진 사람이 들으면 서운하겠죠.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아십니까? 무릎에 통증이 있고,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팔목에도 있고, 손가락 바디에도 있고, 시력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안 괜찮아요.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막 외워놨는데 막 다 잃어버려요. 점점 빨리빨리 잃어버려요. 저의 육신을 태어나게 한 씨가 썩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화되는 거야 계속. 그죠? 그러면 뭐야? 녹슬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막 그런 거잖아. 똑같이 피부도 자꾸 산화돼갖고 안에 영양가 공급이 안 되니까 각질이 생기고 막 부스러기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의 겉사람은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듣거나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자주 있어요.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어려우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한 씨가 또 둘째 출생을 하게 한 씨는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있는 씨.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멸망해 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뭐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죄를 모두 씻어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운 걸 채워갖고 나요. 저녁에 하루 종일 사면서 더러운 생각, 찌든 이런 마음 이런 거 다 씻어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로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다, sanctified하고 또 말씀은 진리이다, is 이게 다 현재로 되어 있죠. 이 의미는 요한복음 17장의 대화를 나눈 때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7장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나 30년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나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때도 동일하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현재 진리. 성경에 현재로 써 있으면 항상 현재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중재자이십니다. 중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 중재, 원수된 사이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우리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집에서. 더러워지면 확 붙잡아 놓고 때려가면서 목욕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하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써놨으니까 그 말을 믿으면 성경을 읽어서 깨끗하게 되면 되는데 억지로 데려다가 씻으시지 않아요. 너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걸 카리스마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읽은 성경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간혹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뭐 간증문으로 나온 책들 중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걸 간증문에 제가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거짓이죠. 자기는 진짜라고 믿을지 모르면 성경은 참이고 그거나 다르면 거짓이죠.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와 사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영의 역사를 왜 구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읽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분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달라고 아버지께 강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십니다. 특별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날 예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교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공문 하나 받았어요. 어디 교회를 가서 이런 분위기도다는 지혜가 있고 연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성도들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몇국 제시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를. 근데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쪽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 간에 서로 협의가 된 거예요. 여기 잘 있는데 이 사람 별로 탁 뺏어가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협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형식을 갖추려고 이쪽 교회에서 초빙하는 형식으로 공문을 이렇게 써서 이 목사님은 이쪽으로 초빙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올렸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줘서 이분이 가는 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있는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 목사님이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가고 싶어서 거기랑 협의했겠냐. 그냥 가시는 거 축하해드리고 또 성경에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쪽 가시는 교회에서 잘 안착할 수 있게 화분이라도 하나 모신 것 때문에 이쪽 성도들이 그만큼 이 목사님을 존중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를 보내주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서 잘 되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여기서 이 교회 사람들한테 기대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서운해요. 미워할 수 있고, 아유, 빨리 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저희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그걸 더럽게 생각하고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읽어서 쓸쓸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해주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0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9편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큰 계시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태양과 별들이 계시의 원천으로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별들을 통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록된 말씀이 계시의 원천으로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믿고서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들은 태양과 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날짜와 시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지금 19편에 나온 것처럼 태양이 돌아가는 게 달과 월과 시간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죠? 달, 그런 걸 나타내는 것처럼 그걸로 믿고 첫 번째 계시를 믿는데 두 번째 계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들은 별의 증언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절이나 시간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10편, 19편에 나오는 첫째 증인,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 자연 증인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첫째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증언, 성경 기록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거부하는 거예요. 첫째 증인의 증언이 아직도 정확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태양과 달을 통해서 시간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정확하게 쓰는 것처럼 둘째 증인의 증언인 성경도 처음 주실 때처럼 그대로 정확하다고 믿는 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편 19편 7절부터 11절. 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119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손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하는 거죠. 또 이게 육신의 눈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육체도 어느 정도 건강할 거거든요. 그런 의사에서 팍 자고 그러면 일어나게 살기 때문에 건강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보상을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전쟁 소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전쟁과 전쟁 소문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파괴와 이 세상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에서. 그러면 이 대환란 때 사람들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뭐를 잃게 될까요? 없어져버립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을 잃게 되고 식물의 3분의 1을 잃게 되고 깨끗한 물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와 번영도 잃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이 대환란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수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계시록의 두 주님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자신의 성도들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씀은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늘들의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버릴 것이며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남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기록된 말씀에 관한 게 아니라 대언자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경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은 분명히 성경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끝부분을 잘 보면 기록자는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근데 우리 로마서를 바울서 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0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서. 기록은 더디오가 했나 봅니다. 그 안에서 저희에게 분명합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기록자가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로 보내진 서신을 기록한 더디오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다른 기록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구약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기록을 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대언자나 사도들에게 임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입으로 말했고 그것을 기록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과 바울이 기록한 것이 일치합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들이 서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신학교에 가면 이런 걸 배우는데 그거 말이야.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가 기록한 것과 바울이 기록한 게 같은 이유는 그들이 서로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아마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특히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하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호세아와 요한이 기록한 것도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요한의 기록도 일치합니다. 모세와 말라기가 기록한 것도 일치합니다. 약 120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호수아와 하박국의 기록도 일치합니다. 누가복음과 히브리서도 일치합니다. 이처럼 성경 기록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기록자들 뒤에 있는 저자가 동일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을
하나로 묶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40명의 기록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로 이루는 본질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은 성경을 펴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고는 그 무엇을 믿는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몇 주에 걸쳐서 바울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지, 바울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때 로마 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가 받은 철학과 심리학 교육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쨌거나 바울 서신을 많이 이해가 돼요. 배우지 않았어요. 유대교 교육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의 인생 경험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공부하느라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할 때 이 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감이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쉽게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영감이거든요. 기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다. 이런 거예요. 영감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말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닌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빼면 안 돼요. 올이에요, 올. 모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도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기록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성경이 주어이고 영어로는 is와 기본, is, 뭐 있다, 기본, 있다. 근데 이 두 개 동사가 이렇게 보면 갔다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는 동사가 있으면 하나는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또 동사가 있으면 또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거다. 성경 기록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감을 주셨다고 하지 않고 않습니다.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최초의 원본만에 해당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던 것으로 was given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is given 현재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영감이 기록자들에 해당된 것이라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지금도 살아있어야만 그 영감이 확인되고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영감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일반 신학교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요. 원문 비평이라고 해서. 비평이 뭐예요? 평가를 나쁘게 하는 게 대충 비평이잖아요. 그죠? 누구 비평한다 그러면 좋게 평가할 때 비평하는 건 잘 안 써요. 의미가 부정적인 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죠? 원문 비평학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성경 책에 대해서, 옛날에 나오는 그런 책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평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기록자가 영감받은 것이라면 기록자가 사망하고 영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 기록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시대입니다. 그에 반해 이즈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주셨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던 걸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과거에 영감으로 주셨지만 현재도 그 영감이 주어지고 있다. 이거를 복합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현재 시대, 이주와 과거 시대, 기분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손에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던 그 미국 대통령 하는 거 주문했어요. 아직 안 왔는데 주문했어요. 참 나중에 뭐 이가 되면 한번 예화나 뭐 이런 거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문했어요. 너무 주문해서 한번 예화를 쓰기에는 너무 비싼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구하라. 여기다 너는에다가 은설이 이렇게 되더니 그러나 은설아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구하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누구에게 배웠어요? 엄마 아빠에게 배워야 되겠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계속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아직 부모들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해, 항상 불안해. 스스로는 확신을 갖는데 불안해. 자녀가 남의 거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기록을 가르치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없죠.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 디모데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30대 중후반, 대략 40 정도가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디모데가 10살이었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던 성경은 모세가 적어도 16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최초의 원본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디모데도 구약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원본의 복사본, 그 복사본의 복사본, 그 복사본의 복사본의 복사본 그렇게 계속 보존돼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1600년 전에 과거에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복사한 것도 수십 차례 걸쳐서 복사한 사본이었지만 현재 영감 받은 상태로 이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을 단 1600년 동안 보존하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었어요. 보존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으면 어려운 거죠. 실수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는 자신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보존하는 게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과거에 주셨지만 지금은 일부가 사라졌거나 없어졌다고 믿는다면 성경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최대한 가까운 책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을 보존하지 못하신다고 믿는 게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이후에 지켜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광으로 주시고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게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인 겁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다면 더욱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2편, 6편.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2편, 6편.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기서 7번 순수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해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7천년왕국까지 합쳐서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7세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7번 순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7번이나 당금질했다는 것은 그것이 100% 순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을 견디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서 없어질 것입니다. 큰 것만 남았을 거라. 계속해서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존하시는 책임은 서기관이나 번역자나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성경을 보존할 책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메시지나 핵심 내용이나 주제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영원히 보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지키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맞나요? 예수님도 단 한 번도 능력을 잃으신 적이 없나요? 없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나 계속 하나님이셨지, 그죠? 단 한 번도 사람으로 왔다가 다시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데도 계속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 교과서 말고 참고서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거 항상 듣는 수식어가 있어요. 다이. 수학의 정석, 영어, 이런 거죠. 그만큼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가운데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교해서 이들을 속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간교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조금 약간 둔하게, 양같이 둔하게 살아가는 게 낫지, 이비같이, 늑대같이, 뱀같이 간교하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던 게 마귀. 이것이 마귀가 6천년 전에 한 짓이고 오늘날 설교자들이 강단을 통해서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아닐 거야. 이거는 틀렸을 거야. 이러면 그냥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그냥 단어 대 단어로 올바르게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넣으면 부패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성경이 어렵다든지 혹은 쉽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써있는 대로 믿고 읽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와 영원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이게 믿음이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거나 의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순간 그 순간은 주님이 아닌 마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역자라 들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브가 알고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